네. 이번 가을은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뜻깊은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예.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되지 않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관계가 있어서 한두 번은 모셔올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비된 영혼, 또 그를 만나고 그걸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든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기도 운동이다 말씀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영혼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이 모든 여정 속에 얼마나 어둠의 권세가 방해를 할까요?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하는 거, 우리가 복음 전선의 제일선에 서자라고 하는 때도 이것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아직도 제휴 권세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두운 권세들이 가만히 두겠냐고요. 예? 꽉 묶고 있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논리적이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해도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이에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도저히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실 분이 아니었는데, 그 권사님이 열심히 노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전도해서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에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저들과 살아가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접근하기 힘들고 전도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도 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요, 먼저 멀리 가지 마세요. 가까운 가족, 또 일가 친척을 한번 두루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태신자들에게 나갈 수 있는 근본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참 혼란합니다. 어떻습니까? 왜 혼란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혼란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사는 게 참 힘들다고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뭐 경제적인 문제다고 하고 그래요. 또 아주 정치적으로 혼탁하다고 그래요. 또는 뭐 관계 문제다 그래요. 또는 어떤 환경 문제다. 또 여러 문제가 한둘이 아니죠. 나름대로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또 혼란하다는 얘기도 다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바로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회 각층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것이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사랑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집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여기 어떻게 오겠어요? 이 좋은 휴일날 우리가 들으러 산으로 여가 활동하러 다 나가잖아요. 또 피곤했던 몸 한 주간 집에서 이렇게 쉬면서 시간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요, 많은 것을 갖추고 살았는데도 우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정도면 참 꽤 벌만큼 번 사람인데, 저 정도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회적인 포지션도 꽤 있는 사람인데, 저 정도는 참 뭔가 좀 인맥을 본다든지 사회 어떤 직위를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불행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핍이라는 게 결핍,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부부간의 사랑,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 몸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관계들 봐봐요. 그런데 왜 가정에서도 왜 부부가 갈등하고 어려워지나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답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 사랑의 결핍,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부족하지만 또 함께 덮어주고 또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 때문에 동역의 그 힘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사역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면은 우리가 가능하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거 하니 바로 우리가 진짜 사랑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도 거짓 사랑이 있어요.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기적인 사랑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도 봐봐요. 인류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가 다 사랑의 문제라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나 보면 조건적인 사랑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줬으니까 내가 하나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또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무차별하게 또 내가 사랑을 줘. 근데 그 사랑이 진심 어린 사랑이냐?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진한 사랑, 그 순수한 사랑, 그 신실한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 가을에 다시금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르게 창조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빵으로 떡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요 먹을 거 있으면 돼요.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인데 바로 사람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성도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게 너무 커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 또한 사랑하는 남편, 아내, 처음엔 순수한 사랑으로 처음 사랑은 좋았지만 상처받은 영혼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받아봐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 받아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게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 사랑이면 전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아니겠어요?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 한 구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에 동사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는 추상적인 어떤 추상적인 거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큰 사랑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두 권 아니면 뭐 연구를 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에요. 한 번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그 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대하는 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는 사랑이거든요. 온전히 주는 사랑이에요. 어떤 우리들에게 어떤 뭔가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대가를 이렇게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셔야 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신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계산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자판기를 뜯어도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끔 상처받지요. 또 때로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정말 저 사람은 이래서 이랬고 저 사람은 이래서 이랬고, 나름대로 우리가 또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재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처받고 또 우리가 왜 계산적인 사랑하느냐 보면 이유가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준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적이지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너무나 고귀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온전한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자발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줄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신 줄 알아요? 뭔가 주고 싶잖아요. 사랑을 해봤어야지. 아주 불같은 사랑을 이번 가을에 한번 해보세요. 뭔가 사랑하게 되면요 자꾸 주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줬는데도 또 주고 싶어. 못 줘서 마음이 자꾸 아쉽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버려진 인생인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치지 않고 내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여기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주는 사랑,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들의 이웃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계산적이지 말아야 돼. 또한 어떤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돼요. 또한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랑으로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또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번 가을에 살아가는데 마음에 리셋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다 한번 여러분 주사를 하다 보면 예전에 덜고 놓기를 하죠. 예? 막 했는데 다시 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한다고요? 다 여기는 신세대 젊은 분들만 앉으셔가지고 이거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멀리 가지 맙시다. 이번 가을에요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것들 다 좋지 못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다 포기하세요. 그것들이 나를 잡게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의 죄를 나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귀한 표본을 우리도 한번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뒤끝 장렬하시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의 가족을 한번 품어봅시다. 우리의 가족을 품어보십시다. 진한 사랑으로 품어보십시다. 주고 또 주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 한번 해보십시다.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든지 베풀지 않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받을 거 계산하지 마세요. 과거에 어떠했는데 여러분 모든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자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고귀한 그 순수한 사랑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진경총 회장님이요 꼭 그분이 무슨 말씀을 전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이 인사를 항상 하세요. 그래서 인사하긴 하는데 때로는 인사는 하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밥을 사요. 잘.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왜 여기 장로님도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이쪽만.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요, 참 먹는데 정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쩔 때는요, 신방한다고 막 말씀도 준비하고 막 갔다가, 근데 은혜가 안 돼. 은혜를 못 받더라. 근데 집사님,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한번 밥 먹자고. 야, 얼굴이 피고 막 입이 기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왜 예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조찬을 마련하시고 애찬을 하시고
뭐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 질 때 최후의 만찬하시고 베드로에게 또 사명을 주실 때 또 이렇게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음식도요 성찬이 있고 예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찬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어느 우리 그 성도님들 한 6-7팀하고 7분하고 저 이제 만나서 식사 이렇게 나는데요. 저도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요. 그분들 얼굴 이렇게 보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사명을 함께 논의하는데, 야,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밥 한 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녹이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처로, 어떠한 응어리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지적으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적이지만, 세상은 공짜가 없지만 우리 오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공짜 없이 공짜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귀한 그 사랑을 한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번 베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